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아, 2장 40절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시니라. 아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이제 이번 주간이 또 마지막 또 이제 주간입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새벽 예배의 가장 큰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그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리 밟고 밟아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강력한 그 교회의 원동력, 그 폭발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씨를 말라 죽이려고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했고, 또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은 지 200년 남짓 지난 다음에는 로마 전체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그 큰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떻게 이 핍박을 뚫고 이 로마를 완전히 압도했을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바로 당시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교회를 한 것이 모든 핍박을 뚫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선교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하우스 처치라고 말하는데요. 성전이 필요 없이 그냥 집을 교회 삼아서 성도들이 수시로 모여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세례받게 되는 겉으로 보면 전혀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이런 형태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핍박해서 이렇게 비껴나갈 수도 있게 되고 또 얼마든지 또 여기서 주요 멤버들을 핍박하고 구속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또 모여요. 지금 중국에 보면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를 박멸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올린 것마다 다 철거를 시켰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해 왔던 남부 지역의 그 중국인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20명, 50명, 이 적은 숫자가 예배당이 없는데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다른 집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 원동력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집이 예배처소가 되고 나니까 훨씬 더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문턱으로 핍박의 시대 속에 성도들이 하나둘씩 그 복음에 접하게 되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읽으신 본문의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초대교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시작됐고, 그래서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12 제자가 사도가 되고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이 일을 통해 여러분 놀랍게도 3,000명, 5,000명 구원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성도들이 이제 이 성전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건 AD 70년경에 로마가 이 유대를 공격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모였을까요? 바로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에서도 모이지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공격하게 됐고, 또 그리고 당연히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와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은 우리는 이 예배당 중심으로 개척한다 그러면 이 젊은 목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은 상가를 하나 계약해서 거기에 십자가 종탑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강대상과 장의자를 놓으면 교회 개척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형태가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일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보는 건 진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뭐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형태가 정말 모든 것이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교회의 모습,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이 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보면,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세트미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고 양육했고 전도했어요. 집에서요. 주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수백 명 모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교회처럼 예배당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집을 얻을 때 그 교인들 중에서 조금 유력자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얻으면 보통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큰 집이 있으면 거실이 있잖아요. 응접실에 손님을 맞이하는 큰 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의 그 구옥에, 거기에 큰 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둘씩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니까 늘 뭡니까? 당연히 식사가 있겠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있겠죠. 예배당과 성전하고는 좀 다르게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둥글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둥글게 한 사람씩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는 형식적인 예배라기보단 아주 자연적인 예배였고, 그들은 마치 가족들이, 큰 대가족들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속삭이는, 여러분, 그런 형태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중요하게 여겼던 건 성령 충만을 중히 여겼어요.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건 본인들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장소냐 형식이냐가 아니라 이 예배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걸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핍박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유혹을 이길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초대교회의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5장 이제 17, 18, 19절을 한 덩어리인데, 우리 한번 좀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17절부터 먼저 볼까요? 자, 17, 18, 19가 세 문장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이렇게 문장이 세 개가 한 덩이일 때는 가운데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문장을 강조시킨 거예요. 화살표 모양으로.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가장 가운데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예, 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경배와 찬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선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당신은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땅이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물이 없어요. 우리는 금수강산이에요.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물 마시면 큰일 나요. 시냇물에서 물 떠서 마시면 석회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은 물을 먹지 않고요. 특별한 생수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포도즙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와인과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와인은 전혀 달라요. 거기는 음료수고요. 우리는 술 처먹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와인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늘 먹어요. 그래서 빵과 그리고 포도즙을 먹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했냐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게 됐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먹고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살짝 채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제 권면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하면 안 돼. 너희가 여기 모인 건 술 취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모인 거야 라고 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5장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둥글게 앉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또 받으면서 그 속에 또 기도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거기서 초대교회와 같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집사, 어떤 권사의 집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부터 그 방에서부터 개척이 시작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경배와 찬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예배당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이것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예배처소가 돼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걸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터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생명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구원의 부흥의 문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교회는 주로 식탁에서 모이게 됐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분 사회였거든요. 제일 위가 귀족이었고 그 밑에 기사가 있었고 그 밑에 시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였는데 해방된 해방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가 있었고, 로마 시대 때는 최소 5개의 신분이 있었고, 상세하게는 13개까지 신분이 있었어요. 이 신분은 옷이나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가정에서 이 문화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제 쭉 둘러앉으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큰 집에서는 100명까지도 둘러앉을 정도로 큰 방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 상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제일 좋은 상석은 없어요. 다만 가운데 자리만 있어요. 이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가운데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좋겠죠. 자, 이 가운데 자리는 누구 몫일까요? 문헌에 의하면 1세기경, 5세기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가정 예배에 대한 문헌에 의하면 그 자리는 초신자들의 것이었고, 새롭게 초대한 사람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는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해서 연약한 신자들과 초급 신자들을 가장 가운데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도 귀족이 왔던, 해방노예가 왔던, 아니면 노예가 왔던 그 자리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누구나 다 평등한데,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새롭게 온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나 이걸 중세 기독교가 거꾸로 했죠. 가장 중요한 자리를 목회자들이 차지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장로들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신이 뭘까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가 오신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고 싶었던 일은 오로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집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과 같은 큰 시티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명 단위의 작은 지역교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건강하려면 집집마다 가정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 전도를 하고, 그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돼야 돼요. 아멘. 지금은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대로 따라가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따라가고, 도시교회는 거대한 메가시티 처치는 따라가고, 여러분, 3,000명이 모이는 한 교회가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차라리 100명 모이는 교회 30개가 나라를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회를 바꾸려면 30명 모이는 교회가 100개가 모이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해서 그 지역사회와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도 되고, 또 100명씩 모이는 교회도 되고, 30명씩 모이는 교회도 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모여서 큰 일도 하고 작게 모여서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가정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큰 도시교회처럼 보이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작은 교회를 찾아 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작은 교회를 서고, 큰 교회를 좋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 큰 교회로 서는,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마치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와 똑같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열고 우리의 집을 열고, 여러분 이 가정을 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초대교회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